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제자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거기 순서를 맡아가지고 목사 안수직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목사가 되는 이에게 뭐라고 권면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 안수식 때 전합니다. 뭐였냐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아니, 예수 잘 믿어서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수를 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한 20년 됐어요. 대보니까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변질이 됩니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 말을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꿈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세상 꿈을, 세상 야망을, 헛된 야망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가 변질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아니, 병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얘기하면 사람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다 보면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고민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 당신은 천국 못 가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나라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단다. 여러분, 이것보다 충격적인 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있음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있는데도 못 들어가요? 비참하겠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2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8절에 8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8가지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이요? 우리 모두는 첫째 사망을 다 겪잖아요. 죽음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인데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불과 유황이 있는 둘째 사망에 마귀라는 놈이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의미해서 짐승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로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괴로움 속에 둘째 사망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꽃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사망도 음부가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하면 영원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놈은 마귀라는 놈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죽음과 지옥도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 8가지 그런 제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이 둘째 사망 속에 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3가지만 볼 거예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영원한 형벌 받는 건 알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라 깨닫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게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럽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뭘까요? 대체 무엇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18절에 보니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탕자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죽여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아들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 어딨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다 그러면 감옥에 쳐넣든지 죽일 텐데, 이 아들은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사랑의 그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이 아들은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만일 그 아버지가 두렵더라면요, 절대 안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면 죽는다 그럼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도 날 죽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날 잘 대해줄 거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죠. 그 아버지를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갔더니 그 아버지는 이 탕자를 보듬어 안아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결국엔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다 뭐예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자녀하고 종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정말 그 사랑에 온전히 힘입어서 늘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우상 숭배자들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아멘.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탐심을 품는 자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겠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자들, 탐심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10절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0개 1000개가 아니에요. 10,000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게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탐내는 거래요. 탐내는 거. 계속 원하는 것이요. 계속 채워 넣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죠. 미혹을 받아서 믿음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미혹에 받아서요. 그 여리고성 문을 때 훔칩니다. 시나산 외투로 훔칩니다. 그 다음에 아간만 그렇습니까? 게하시도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를 속이고 훔칩니다. 숨겨둡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버렸습니다. 부자 청년 간온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10절. 돈을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참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성탄절 선물 얘기했잖아요. 쌀 10kg, 아이들은 저쪽 베트남 아이들은 그런 소수민족들은 쌀 10kg에 그냥 선물로 받기로 원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보의 손길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해줬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한 71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해 주셨고, 뭐 광고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한 거였잖아요. 먼저 광고했으면 거기에 영자가 하나 더 붙었겠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바로 광고한 거라 그 정도밖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사례롭게 해서 한 200만 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쌀 1톤이 되는 것 같아요. 10kg짜리 1000개가 되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그 가정에게 참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잘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재물의 복도 풍성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들 될 수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라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말한 자들은요 천국 못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따라합시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예수님이 그래 요한복음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사기꾼입니다. 이단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기꾼이든 이단이든 보면 자기 말만 합니다.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가족끼리 만나고 뭐 이렇게 친구끼리 만나면 편한 대화하잖아요. 근데 처음 만나도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게 다 사기꾼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저쪽 이제 신도시에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이제 많이 없고 하나밖에 없는 그 지역이라 사람들이 막 오는데요, 세상에 한 100명 정도가 왔대요. 한 2, 3개월 정도밖에 안 했는데 100명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제 그 성전을 삼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0명에서 50명이 신천지래요. 이걸 목사님이 알고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이 그 정도예요. 신천지가 절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딱 타켓을 삼고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막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도 막 거짓말로 기도를 한대요. 방언도 거짓말로 한대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설레서, 이게 다 배워가지고 그 방언도 비슷하게 해가면서 막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하려고 하나 봐요. 처음에 숨겼던 것들을 이 목사님이 이제 알고 들춰냈더니 그때는 막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막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하고 교회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게 뭐 교리만 가지고 싸울 수 없어가지고 막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하는데, 야, 이 신천지들이 새벽에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일날도 오고 반갑지가 않더래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갑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신천지 자체가 그래요. 다 숨겨서 자기 신부를 숨기고 진짜인 척하면서 막 사람들 속이고, 어느 사람은 6개월 속이고 1년 속이고 2년 속이고 3년을 속여서 거기 교회 안에 목사님들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난 다음에 그들로부터 교회를 불난케 하는 일들이 생겨났거든요. 다 이게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니까 마귀 새끼겠죠. 근데도 몰라도 그게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기꾼이나 이단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요, 우리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일부러 뭐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거짓말을 정의해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게 거짓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분노하신지 몰라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마태복음 23장의 이 표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표현을 6번이나 씁니다. 6번이나 써요. 외식하는 자들이 뭡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외식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있나요? 없어요. 네,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서리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말은 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아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외식하는 것이고 위선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 설교자에게 더 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그 전한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전하고 들어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고 바른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히 행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